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의 소식을 듣고 사고를 당한 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니 이 일을 당한 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라고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기에 그 사고에도 그 아픔에도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위로와 희망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약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를, 그리고 병든 자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지키시는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승곤 권사님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이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윤 권사님 건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근심이 아닌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을 기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57편 말씀 함께 봅니다. 57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승근 권사님 얘기는 좀 이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절 나눠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폈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56편과 57편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말씀드린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일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다면 3절에서 6절에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원을 말하고 있어요.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동력원이 무엇인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과 6절이 되고요. 그래서 그 3절과 6절 말씀에 대해서 믿는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정확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7절에서 8절은 그 믿음에 대한 확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찬양하노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시의 구성이 돼요. 근데 이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거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오히려 이 은혜라는 단어보다 본래 적절하게 쌓여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grac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을 하면 자비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나에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단어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는 조금 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보시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니까 은혜로 바꾼 것 같은데 본래적인 의미는 자비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시인은요, 이 재앙이 내게 오지 않기를 구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재앙이 내게 미칠 수도 있고 내게 올 수도 있고 난 그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아예 폐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명령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는 주일 새벽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들고 갔대요. 확정자가. 그러는 바람에 아예 전체가 교회 어디를 그분이 다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교회 전체를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 왜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라고. 근데 이 믿음의 시험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확정돼서 하는 고백일까요? 그렇게 확정하고 싶은 본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고백일까요? 후자가 되겠죠. 내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될 거라 믿기에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기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지 그 마음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은 어디서 되는 거죠? 7절에서 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죠. 이제 확정할 것이고가 아니라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 이거 다윗의 독특한 특징인데 구두로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본인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근심 중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마무리에서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근심 중에 하는 게 맞죠. 기도 시작하부터 아멘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걱정이 되죠. 속상하죠. 원망이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한 기도가 그 어느 시점에 시간을 흘러가면 마음을 확정시키고 기쁨과 평안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의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그 안타까움으로 부르짖었던 시인은 3절과 6절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키워드로 3절의 말씀을 찾게 돼요. 그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래요. 그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그의 뭐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걸 난 믿는다. 나에게 군사를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군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군사가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건 뭐죠? 지금 3절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이라면 10절에는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믿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영상 하나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는 그 말씀 읽는 시간을 지켜내고 있고 주일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줄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기도한 기도가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를? 주의 진리가 있음을 그리고 주의 인자가 있음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와 진리가 나를 지키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난 인자와 진리가 나를 위해서 보내줄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십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자에게. 오승국 권사님께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처럼 바보질 수는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정확히는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라고 이 기도 시간을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위해서 움직일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바로 9절과 11절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영광에,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영혼이라고요. 본래적인 뜻은 글로리라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영혼이 영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황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걸 알고 있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 베풀릴 거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이 깰지어다는 다윗의 그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더라 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깨워져서 정확히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려선교회 회원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아뢰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걱정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근심하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고난 받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데 그 걱정과 근심 고난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이 새벽에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 병약한 자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